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러워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께 효도하면 축복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축복이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효도하여 축복의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나무가 고요하려고 하나 바람이 잠잠해주지 않고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하나 기다려주지 않고 가셨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란 바로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비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할 때에 그 축복의 역사가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비결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땅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 9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8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2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쳤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을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아버지께,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어요. 그 사람이 창대한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고 이삭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순종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시대에 흉년이 들자 인간의 생각으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엄청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기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이제 세 가부만 남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정은 자녀들까지 망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모두가 자신의 탓이라고 하며 두 며느리를 그들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보면 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루기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며느리에게. 근데 그때 16절에 보니까 루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머니와 며느리로
또 생각하지만 또 목자와 성도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제발 어머니 곁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지 예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있지만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도 있고 목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룻은 홀어머니 시어머니를 두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호레산 제단에 머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지와 기름 부심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충만히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저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과 시어머니의 사랑은 고부간의 갈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서로서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웃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웃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아멘. 오늘 시어머니를 생명보다 더 받들어 섬긴 룻은 성경에서 가장 효성이 지극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또다시 행복한 인생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의 효도를 보고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인생을 최고의 행복자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며 보아스와 룻을 만나 재혼을 하게 하시고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보아스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룻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예요. 이 말씀이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물을 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운명을 역전시켜
행복자가 되게 하는 만남을 주선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아멘.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속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룻을 재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의 미래의 보장이 되는 유일한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의 각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3장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안식처를 내가 마련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거야. 네가 나에게 효도하니까 내가 이런 지혜를 받아서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룻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아멘. 그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시어머니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속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의 운명을 받고 행복자가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룻기 4장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마침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룻은 가부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효도하는 자에게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호와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을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가정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흘러가서 유명한 가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가문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아멘. 내 노년의 봉양자라. 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의 여인이 가문의 혈통을 이어준 축복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예수님의 혈통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인 것입니다. 룻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멘. 룻의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모심으로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가문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자, 회복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결혼해서 실패를 해도 또다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의 효도하는 마음은 보아스를 만나 생명을 살리고 다문을 세우는 생명의 회복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룻의 효도를 보면서 분명히 효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라 눈물을 흘리더라. 왜? 아들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괴롭히던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나의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면서 그의 아들 때문에 그렇게 뼈저리게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네가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플 때, 자식들이 아플 때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안되고 일마다 꼬이는 문제가 있다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둘째로는 부모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셋째는 교회와 목자의 관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게 하면 우리의 인생도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자손 대대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이어주는 최고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